하나님의 질문,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7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제가 먼저 구약성경 1281쪽인데요.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주전 760년경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최초 문서 예언자입니다. 예언서들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예언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독특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왕국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처럼 북과 남으로 구약에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남왕국 출신인데 남왕국에서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북왕국으로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왕국 유다 지방의 드고아라는 곳에서 목축업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북왕국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남왕국에 이 목축업을 하던 이 사람을 북왕국까지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아모스의 메시지의 핵심을 이해하면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아모스 7장부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5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줄이 있고요, 줄 끝에 추가 매달려져 있죠. 그런데 이 줄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줄을 이렇게 잡고 놓고요, 벽을 쌓을 때 담벽의 수직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벽이 똑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림줄, 너희들을 향해 내가 이 다림줄을 지금 세워놓고 있다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였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피사의 사탑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피사의 사탑에 이 다림줄을 대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봐도 삐뚤어져 있지만 다림줄을 대면 정말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 피사의 사탑이라는 유명한 이 탑은요, 1372년에 완공되었는데 저는 이 글을 읽고 지금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과인 저는 여기에 혹시 건축을 하셨거나 이런 이과하신 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372년에 완공된 이 피사 탑이 중력 중심을 밑면 범위 내로 오게 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혹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제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좀 알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 영원히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넘어질 것 같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1990년부터 10년에 걸쳐서 3천만 유로를 들여서 이것을 복원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당분간은 안 넘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탑이. 그런데 여러분, 피사의 사탑은 기울어져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림줄을 세우셨는데 자기들이 지금 기울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제 곧 쓰러질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들의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힘없는 자를 짓밟는 죄였습니다. 또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냐면요, 가난한 자를 억압한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한마디 해야 할 이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 이것이 너희들의 다림줄에서 보여주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5장 14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세우는 것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5장 21절부터 보시면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요, 너희들의 예배 나 안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번제와 소제를 가져와서 정확하게 모든 율법에 따라 하나도 잘못한 것 없이 정확하게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너희의 제물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 아름다운 깨끗한 정의와 공의의 강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 흐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모스 전체를 읽어보면요, 4장에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이들의 행위를 아주 제 생각에는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북왕국이 멸망할 것이라고 너희들의 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누구냐면요,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사모님들입니다. 뭐 정치인의 사모님일 수도 있고 뭐 기업의 회장의 사모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 사모님들로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고요, 오히려 술 좀 더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그냥 취해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바산의 암소들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확히 모든 룰을 잘 지켜서 예배에 몇 시에 무엇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정의의 아름다운 강처럼 흘러 넘치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누르는 것을 멈추는 것을 내가 바란다고. 그들을 대변해 주는 것을 원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 정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의, 공의, 이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정의, 공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수년간,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정의 운동가들, 그들에 대한 불편함 때문입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 사회정의, 영어로는 social justice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1840년에 루이지 타파랄리 다자겔리오라는 예수회 수도사가 지은 용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흐르면서 이제 가장 최근에 20세기 초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유주의라 함은 성경을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지 않는 이들을 자유신학자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들이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는 Social Gospel Movement.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그 운동을 볼 때 명칭은 사회복음주의인데 제가 왜 불편하냐면, 그들을 볼 때 그들에게는 죄사함의 구원을 믿는 저에게는 그들의 그 운동 가운데는 복음이 누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복음은 없는 것 같고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사회만 바꾸면 된다 하는 그런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회 정의에 관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많이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 아니지만 또 이들을 향한 저의 불편함은 뭐냐면요, 많은 경우 이들 안에는 무엇이 느껴지냐면 분노가 느껴집니다. 기성교회와 기존 교회에 대한 분노, 또 사회에 대한 분노. 그래서 그 분노가 저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를 좋아하고 정의가 서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듣는 분에 따라서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오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정의에 관해서 거론하고자 할 때 오해가 될까, 제 뜻이 잘 전달이 안 될까 주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부수적인 것들, 그리고 치장들을 다 걷어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의 시작은 무엇이고 핵심은 무엇인지, 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정의, Biblical Justice, 이 성경적 정의의 핵심과 시작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시작을 창세기 1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 성경적 정의, 공의의 시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어느 인종이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고, 그들 안에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로 대우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 정의의, 공의의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이방 나그네들. 왜 이방 나그네들입니까? 너희들보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잘 대해주라.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잊었냐고. 바로 왕의 손에서 억눌림 당하고 종으로 살면서 벽돌 만들고 나르던 너희들 아니었냐고. 오죽했으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겠냐고. 그 서름을 너희들이 아는 자들인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출애굽하였다고 너희들 안에 있는 나그네들, 너희들이 나그네였는데 그 너희 나그네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잘 대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적 정의를 적용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게는 이 정의에 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복음주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정의에 관한 그런 것은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조금 멀리 있었던, 좀 추상적이었던 이 성경적 정의가 저에게 조금이나마 실제가 된 계기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21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것을 제가 작게나마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조부모님과 저의 부모님은요, 가난을 경험한 세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70년대에 태어났는데요, 한국에서.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저는 가난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88년도에 이민을 왔을 때에도 가난해서 한국을 떠난 게 아니었고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잘 정착하셨던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큰 세상에, 더 넓은 세상에 가서 키워주고 싶다라는 마음에 투자 이민으로 오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이민으로 와서도 또 많이 다 잃어버린 우리 이민자들도 있으시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께서 희생과 수고하셔서 저는 밴쿠버에서 이민자로 살면서도 나름 충족하게 살았습니다. 이민 와서 돈이 없다고 필요한 것을 구입 못 해본 적이 없었고요, 또 대부분 거의 다 아빠 엄마 이거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했을 때 그것을 많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미들 클래스 아니면 하이 미들 클래스에서 밴쿠버에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는 제가 어린 목회자일 때는 좀 영적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목회하던 선배, 여기 나이가 더 있으신 2세, 1.5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 오셔가지고 캘리포니아 LA에, 그래가지고 막 이분은 한때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막 거래도 하시고 막 갱단에 있으셨는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전사님이. 근데 이분이 탁 서서 간증만 하시면 우리 유스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와서 마약에 손이라도 대야 되나. 이 영적 자격지심이,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네가 그것 한번 손 안 대고 큰 게 나의 간증이다, 너의 간증이다. 그리고 지긋하게 연륜이 있으신 성도님이 한번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목사님같이 무난하게 큰 분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감사했고요,
이제는 정말 이렇게 무난하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상하게 손대지 말아야 할 거 손대지 않겠습니다. 간증을 위해서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온타리오주로 학업으로 인해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맥메스터라는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그 도시에 갔는데, 가서 이제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무리 뭐 미들클래스 뭐 이래 해도 좋은 아파트는 생각도 안 하죠. 그냥 적당한 저렴한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온타리오에서 전에 산 적이 없으니까 너희들 전 살던 아파트 그 매니저한테 추천을 받아오고 너희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래서 아내와 그 추운 겨울에 떨어졌거든. 추운 겨울에 돌아다니면서 학교에서 근처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거기서는 받아주는데, 그것도 겨우 제가 좀 막 거의 그 막 우는 듯한 얼굴로 막 이렇게 해서 겨우 받아줬습니다. 가장 저렴하니까 그래도 자리가 있고 채워야 하기 때문에 받아줬겠죠. 그래서요, 그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학교 근처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냐면 반지하 1층, 중간이 1층, 위 2층이 3층. 거기에서 중간 1층을 저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헤이스팅스나 밴쿠버 이스트에 가면은 올드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동부는 더 역사가 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그것보다도 더 낡았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발코니도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무슨 수용소 같이 생긴 아파트인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는 1층이고 밑에 이제 반지하에 사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봉으로 퉁퉁 치더니 어느 순간 쾅쾅쾅 올라와서 문을 빵빵빵 때리더니 저희한테 막 너희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걸어 다니냐고. 여러분, 저하고 저희 아내 하루 종일 거의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봤자 별로 그렇게 쿵쿵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난하게 큰 저는 또 싸울 수는 없으니 그때부터 둘이 까치발로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그랬는데도 막 치고 한 번은 올라오더니 왜 그런데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내가 시티홀에서 일하는데 너희들 당장 가가지고 힘써가지고 너희들 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할 거야. 막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너무 무난하게 자라서 그때 싸웠어야 되는데 무난하게 자라서 I'm sorry, it's the building, not us.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이제 삶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의 부엌의 오븐 아래 타타타타타타타닥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 쥐들이. 그런데 이렇게 곱게 자란 아들로 자란 저는 아내를 위해 멋지게 가서 쥐를 잡아줘야 되는데 무서워서 찐득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해서 찐득이에 걸렸는데 그것도 그냥 어떻게 손을 안 대보려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하고 있고 신학생이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족도 없는 그곳에서 이제 튜터링 하면서 이제 생활비를 벌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토론토에서 사역지를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짐했던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단층 낮은 아파트는 안 간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층 아파트를 얻어보자. 그래서 고층 아파트를 얻었는데요, 콘크리트라 소리가 좀 들나요, 서로 소음이. 그랬는데 그 고층 아파트도 그래도 저렴한 그러한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이제 첫째가, 저의 딸이 태어났죠, 토론토에서.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문 밑으로 노티스가 하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노티스를 딱 펴고 읽어보니까 한 2주 뒤에 이 아파트의 모든 발코니에 있는 철 난간을 떼기 시작할 거라고. 그래서 뭐 떼면은 떼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희 이제 1살도 안 된 갓 태어난 아기가, 첫째가 이렇게 바닥에서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 9시가 되니까 두두두두두, 그 철로 된 난간을, 그 많은 그 방들을 하나씩 다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애기인데 막 자다가 흔들리면서 둥둥둥 하니까 얘가 아 하고 울고, 그럼 이제 중간에 잠깐 다른 일 할 때 잘 재우면 또 두두두두두,
얘가 막 울고, 뭐 가족도 없고 하니까 아내와 함께 아기 데리고 가서 제 교회 사무실 바닥에 이불 깔고 놓고, 이게 그것도 여기 캐나다는 일 천천히 하죠. 막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온타리오에 갔더니 그때 당시에는 BC주에는 헬스케어가 프리미엄을 다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온타리오에는 프리미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갖지 않았던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아이들이 둘이나 태어났는데 병원비 걱정하지 않고 다 출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프리미엄 이런 건 걱정하지 않고, 저희 아내가 또 모유 수유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병원에서 그때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처음 캐나다 왔을 때 우리 이민자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캐나다는 세금이 너무 많아, 일하면 반 다 가져가.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정치적인 뭐 헬스케어를 주장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냐면, 많이 내지도 않지만 뭐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는 잘 처리를 하겠지만 내는 거 좀 감사하게 내자, 세금을. 그런 마음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러한 저렴한 아파트에서 살아보니까 밴쿠버의 부모님과 살면서는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이웃들하고 한번 살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문을 열고 나가면 주위의 옆이 다 밴쿠버에선 가깝게 살지 않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정말 약해지지 않기 바랬지만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 근데요, 오늘 아모스에선 주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그 연약한 자가 되어 가난한 자가 되어 억압받는 것 같고 나그네같이 취급받는 것 같고 이방인같이 취급당하는 것 같을 때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 그런데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어. 그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고, 그때 네가 그 취급받았을 때 내가 분노하고 있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분노할 것이라고, 내가 이들을 그냥 억압하고 억제하면.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근데 너 그때 그 순간 잊어버렸느냐? 우리는 다 나그네로 여기서 살아봤잖아요. 다 이방인의 서러움 겪어봤잖아요. 저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모스를 통해서 질문하실 때 오늘 질문이 뭡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슨 질문이냐면요, 너 이제 그때 잊었느냐? 그래서 지금은 너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약자를 향해 조금이라도 시선이 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내 풍족한 삶, 호화로운 삶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이 바산의 암소처럼 그냥 너의 것에 그냥 취해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질문에는 네가 지금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무엇을 향해 있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관해서 한 종교학자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아모스는 사회의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정의라고 말한다. 저는 오늘 이분의 이 글을 빌려서 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너무 정의와 멀리 있는 저도 조금은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이것이라면. 그럼에도 저는 D.A. 칼슨이라는 신약학자의 말처럼
복음이 먼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운동하는 분들은 저를 보고 편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물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지만 저는 믿는 것은 죄사함의 구원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편견이라면 편견이라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의 시작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그 관계가 사회 속에서 사랑을 통해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따라 제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관계 속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보다 약한 자의 위치에 있다고 느껴지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으실지 모르나 물어보십시오, 나중에. 그런데 저와 저의 부교육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거나 이 한소망 교회라는 안에서는 제가 강자이고 이들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가능한 존중을 해드리려고 하고 말을 좀 존중하는 투로 말을 하려고 하고 나름 이것이 여러분 제가 뭐 거룩하고 더 인품,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나름 이것은 제 안에 심겨진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들이 내 부교육자라고 해서 절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저와 우리 딸들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 딸들은 저보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을 대할 때 어떻게든 함부로 하기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을 대할 때 나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함부로 대했을 때 사죄를 구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나름의 정의를 실천하려는 노력입니다. 저와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힘은 제가 더 아직까지는 셉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가 약자인가? 우리 이렇게 그 일부에서 좀 더 오래 사신 그 이제 부부 두 분이 계셔서 물어봤더니 누가 더 힘세냐니까 아내가 더 세다고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만 저희 아내가 일단은 저보다 지금은 힘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어떻게든 함부로 힘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말씀에서도 하셨지만 사별이든 어떤 이유이든 제 마음 안에 혼자 되신 분들이 좀 더 특별하게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정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해드리는 건 없어도 그 마음을 조금 더 느껴보려고 하고 예민하게 대해드리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요, 아직도 숙제입니다. 제게 정의는. 왜냐하면 그러한 정의를 위해서 나가서 돕는다고 할 때 때로는 왠지 제가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 나눠주거나 할 때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아직도 그것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는 있습니다. 주는 게 맞는지 안 주는 게 맞는지.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우리 한소망 올포원 사역으로 이 FCC 난민들 커리어 카운슬링 사역을 하고 왔잖아요. 그것을 다 소식을 전사님께 통해 들으면서 이것이 우리 한소망이 할 수 있는 작은 정의의 실현이구나. 그래서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 KC에서 이분 네 분들이 이제 가셔서 커리어를 잘 도울 수 있도록 강의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하려고 하는 이 지정된 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중에 한 분은 이민을 어떻게 정착했고 당신이 이거를 하면서 캐나다에서 1000통의 이력서를 어떻게 썼는지를 나누고,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파마가 아주 멋있게 지금 되어 있는 분인데요, 그거를 나누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정착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플러머가 어떻게 됐는지 또 이렇게 나누고, 또 두 분, 우리 집사님 두 분들은 ECEA, 차일드 에듀케이션 쪽이죠. 이것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시에서 이제 한 셀은 서포트를 하기 위로 하고요. 음식을 좀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식 사진들이 그 다음에도 있고요.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한 분씩 다 돌아가면서 나는 무슨 직업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이 네 가지 직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분들의 직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 우리 RCMP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분 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RCMP가 일단 고등학교 12학년 졸업장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제 난민 한 분은 남자분인데 귀가 솔깃해지면서 마음이 갑자기 감동이 되고 뜨거워졌는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였냐고 하면서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면서 그걸 그렇게 관심 있게 듣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함께 가졌다고. 그러면서 저는 우리는 나그네 이방인이 되어봤기 때문에 이들한테 나아갈 때 우월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거 경험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하는 이 발걸음이 정의의 걸음이 아닌가. 저는 한소망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던지요. 뭐 하면서 크게 막 거창하게 하면서 뭐 합니다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부터 이 사랑이 담긴 정의의 발걸음 하나. First Nation 여름에 단기 선교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 빼앗겨 본 서름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언어가 말살되는 정책에 경험해 본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고 성경적 공의의 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다시 그 약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어디 가서 무시받아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서 있고 정말 그들이 악한 자들이면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 그런데 또 그 시간이 지나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나도 이제 강자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바산의 암소에 죄송하지만 삶이 되어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돌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모든 관계는 정확하게 50대 50으로 강자가 동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더 강자니까 우월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혹시라도 조금 강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인가. 안 되지만 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한 관계부터,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한 관계부터 찬양팀 나오실 때요, 우리가 정의의 아름다운 공의의 하나님의 물이 되어 아름답게 흐르는 우리 한소망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을 향해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